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들 알고 계시는 성경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어떻게 언약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그 언약과 약속을 붙잡은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은 어떠했는지 붙잡고 나아가시면서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원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어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죽음 앞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함께 축복으로 하시고 또 함께 기쁨으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우리 청년국 예배가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 예배하는 것이 많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한 주에 그냥 드려졌던 습관처럼 이 예배가 드려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예배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것도 많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번 주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파도처럼 계속 작은 거 쳤다 하면 큰 것도 치고 또 엄청 어마어마한 파도들도 쳐서 우리가 인간의 스스로는 뭔가 절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처럼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죽음은요 사람에게 반드시 한 번 딱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죽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요 인간에겐 한 번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 앞에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요.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만약에 우리가 죽음 앞에 한번 놓여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많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요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를 살려주겠고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놓여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앞에서는 또 마음으로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막상 진짜 그 문제가 죽음이라는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가 딱 내게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될 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그 죽음 앞에서
그 수많은 큰 파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파도 앞에,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이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에 있어서요, 이 신앙 고백은요 단순히 한번 딱 문제가 와서 딱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쌓여져 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이 또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무엇을 내 세상 가운데서 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신앙 고백이 달라지고요, 또 믿음의 고백들이 달라집니다. 세상은요 다른 힘 말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경험과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성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쌓여져 있으면요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의 힘으로 했어, 내가 열심과 특심을 다해서 성공을 이뤄냈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사드락과 메산노고 아벳노고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그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서 사형을 죽이겠다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시면요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드락과 메산노 아벳노고 하면요 딱 그냥 신앙 고백 하나만 떠오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왕이 준 음식들과 또 왕이 우리에게 하사한 것을 먹지도 마시지 않고 내가 채소와 물과 이런 것을 먹고 다른 많은 청년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이 사드락과 메산노고 아벳노고가 함께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 했던 이 사드락과 메산노고 아벳노고예요. 그래서 정말로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에도 상관없었어요. 내가 왕이 나 그 금신상에 절하라 라고 말했을 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고백은 왕이여 내가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면은 나를 그 풀무불에서 건지시겠고 내가 왕의 손에서부터도 건지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더 중요한 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니엘에게 또 에스더에게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이 세 친구인데요, 이 세 친구가 정말로 중요한 고백들을 삶 속에서 또 죽음 앞에서 함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들에게요 사드락과 메산노고 아벳노고라는 이 이름은요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냐냐가 하냐냐가 사드락이고요, 미사엘이 메삭, 그리고 아사랴가 아벳느고입니다. 하냐냐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는 여호와는 생각이 깊으시다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또 미사엘은요 메삭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를 돕는 자라고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아사랴 아벳느고는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변경되었을 때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돕는 자, 또 우리의 세상과도 같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냐 또 미사엘, 이사야가요, 아사라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던 사람임을 이름을 통해서도 나와 있어요. 또 바벨론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축복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의 시대를 조금 보시면요, 우리 저번 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느부갓네살이 온 천지를 전쟁 속에서 정복하고 또 다스리고 또 그 가운데도 또 패배하고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절하라 하면서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그 많은 것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인데요, 뭔가 우리의 세상과도 지금 비슷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한 삶 속에서 또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음 앞에 우리가 놓였을 때 어떠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또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고요, 자꾸 문제를 가져다 주고요, 자꾸 위기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큰 파도가 탁 치면은 딸려가 버리면은요 그냥 죽음이고요, 쓰러지게 되어져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진 않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풍랑이 왔을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로 드린다, 그러한 축복 속에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죽음이라고 말해요. 서론에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죽음이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했지만 아직 이 죽음을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죽음은요 반드시 인간이라고 하면은 찾아오게 되어져요.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어떻게든 내가 더 살아가고 또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음을 오늘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생사하복의 주관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 복을 얻는 것, 화를 당하는 것,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세상과 삶을 통해서 이것이 반드시 오는데 이거를 주시는 분이,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산노고 아벳노고가요, 이 죽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확인하는,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죽음에는요, 우리가 인간이 죽어지는 것, 그러니까 사망, 또 이렇게 죽음, 이렇게 표현하는 육신의 죽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불신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불신자들이 뭔가 세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데 한번 하나님을 떠났던 이 생명과 영혼과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의 이끌림 받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목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단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요. 결국 먹고 마시고 죽어요. 그리고 묘비에 보면 먹고 살고 죽다, 이런 게 많이 표현되거든요. 아니면 무언가를 내가 성공을 이루었다 하고 끝이 나요. 그런 것처럼 육신의 죽음에는요, 허무해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 또한 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서 모르고 계속 다른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무서움과 진노를 모르고 살아가고, 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이 사드락과 메산노고 아벳노고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 가운데 따라가게 되어지고, 세상이 이러하라고 하면 또 이렇게 되고, 세상이 저러하라 하면 또 저렇게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속고 또 무너지고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음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사화복의 중한 자는요,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살기도 하고 죽게도 하고 복도 주시고 화를 받게 하시는 것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와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함께 그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똑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부만 하게 되어지면요, 성공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요, 또 나의 미래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욱 그 힘과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시험 기간에 들어간다고 해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도전하는 우리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좀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대학생들이 이 주일 예배를, 또 청년국 예배를 나오지 않고 내가 삶 속에서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공부한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저는 그 2주 동안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내가 그 힘도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요, 정말로 한번 무릎을 꿇고요,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작해보고, 또 그 안에서 정말로 공부해 보기를 원해요. 정말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를 그냥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면요, 그냥 우리가 회사 나가는 것처럼 똑같아져요. 주일에 한번 나가는 회사, 그리고 일하는 곳,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않고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우리 대학생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이 지나면 더 바쁜 그 추석이 휴가를 내잖아요. 그 휴가를 낸다고 해서 이게 내 일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한꺼번에 또 이어져 가요. 또 이제 말이 되면은 1년 동안 우리가 했던 것을 정리하고 또 그것을 처리하고 이런 거에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집니다. 우리가 죽음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이 뭔가 힘들어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죽음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함께 한번 도전해보고 또 결단하고 그러한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신앙 고백 있다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이란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순히 그냥 예배 전에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 안에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져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내가 믿고 인정합니다 라는 것이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매번 예배 전에 단순히 이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신앙 고백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담대함,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했을까요? 다른 거 말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딱 주일만 나와서 신앙 고백 이것이 아니고요, 삶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지 합니다.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인정한다, 이러면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 사드락과 메산노가 아벳노고가요,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때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저번 주 말씀처럼 믿음 고백 이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오늘 마무리하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신앙 고백했던 이후에 우리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30절의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내가 더 이상 왕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겠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정말로 풀무불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그슬림이 없이 나왔다라고 말해요. 또 이 느부갓네살이 직접 보았던 것은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오늘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30절에 보시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노고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정말로 신앙을 고백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노고 아벳노고의 이 믿음의 고백이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드락과 메삭노고 왕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뭐가 조롱하고 이러한 모든 자들을 죽이겠다라고도 말씀하시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사드락과 메삭노고 아벳노고가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지는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높여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돼요.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임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청년분들이 정말로 큰 풍랑, 죽음이라는 그 문제, 위기, 어려움 앞에 놓여 있을 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고백하는, 또 결단해보고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근데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란 참 쉽지 않잖아요. 내 상사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상사 말님 잘 안 따라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고백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상사를 놓고 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정말로 결단하고 도전할 거리들은 도전해보는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축복 속에, 그 응답 속에 우리 예일의 모든 청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응답을 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 정말로 신앙을 고백했던 사드락과 메삭노고 또 아벳노고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죽음과 또 문제와 어려움과 또 위기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게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또 무너지고 흔들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삶 아닌 하나님 살리고 정복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높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체험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위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 주셔서 세상을 살리고 정말로 능히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생의 이유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 내 삶의 이유는 평생에 그의 선하신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시고 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만